요즘 TV나 유튜브 방송들을 보면 먹방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음식, 얼마나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소개되는지 볼 때마다 군침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전처럼 그렇게 못 먹고 사는 시대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먹는 일, 음식에 관심이 많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는 문제는 우리처럼 더 잘 먹어야 하고 더 맛있는 것, 새로운 것을 찾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생존에 직결되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음식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50만 명, 남자 장정만 60만이었으니 아마도 줄잡아 150만 명은 더 넘을 만한 엄청난 인구가 함께 이동해야 했고 매일 먹어야 했고 그래야만 생존이 가능했던, 그것도 광야이고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것이었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이 오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시고 채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 광야에 이르렀을 즈음에는 그들이 그동안 준비하고 모아두었던 음식들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배고픔을 호소합니다. 또 다시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의 공급자이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르고 배고프니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징계하거나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광야의 식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하루가 시작되는 저녁 즈음에는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에 쌓이고 그것을 배불리 먹게 하시고 그들이 아침을 맞이했을 때는 이슬과 같이 내린 만나로 그들이 배부르게 된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고기 가마를 그리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식탁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지를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만나는 그들이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묻기를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던 그 만이라는 말에서 만나라는 이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새로운 것이었고 신비한 것이었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하루 이틀 주어지다가 만 것이 아닙니다. 배고플 때 잠시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광야에 40년을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공급하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셨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목자의 돌봄 아래 있는 양들입니다. 야생동물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책임져야 하고 스스로 먹이를 찾아 헤매는 자가 아닙니다.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만 하면, 그분의 품 안에 있기만 하면 그분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야생동물이 구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스스로 삶을 이끌어가야 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아버지는 너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내 욕심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더 잘 먹고 싶고 더 편하고 싶고 더 좋은 것으로 만족하고 싶어하는 내 욕심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분의 채워주심은 결코 끊임이 없을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마지막 날 우리가 천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신뢰하는 훈련을 하십시다. 박탈되고 어려울 때, 두려움과 염려가 앞장설 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한 걸음씩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만나이지만 이 만나를 취할 때 지켜야 할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만나를 거두되 자신이 먹을 수 있는 만큼만 거두라 말씀하십니다. 1인당 한 오멜씩 배정되었습니다. 한 오멜은 오늘날의 도량형으로는 2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충분히 먹고 누릴 수 있을 만한 양이지요. 주님께서 이와 같이 분량을 정해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사람은 가졌지만 더 가지고 싶습니다. 채우지만 더 채우고 싶습니다. 더 채워두고 더 많이 저장해 두어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불안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만나를 주신 하나님은 내일도 공급하십니다. 오늘 내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내일도 함께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를 가불하듯이 살아보지 않는 미래를 먼저 염려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광야의 두 식구가 만나를 거두러 나갑니다. 믿음인의 식구와 염려의 식구입니다. 믿음인의 식구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만큼만 거둡니다. 그런데 염려의 식구는 언제나 더 많이 거둡니다. 많이 가져야만 안심할 수 있죠. 염려의 식구의 엄마의 이름은 걱정도 팔자이기 때문입니다. 늘 더 가져야 안심이 되고 채워 놓아야만 안심이 되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믿음인의 식구는
언제나 필요한 만큼만 거두면서도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튿날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모세가 당일 음식만 거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일평생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2오멜이 아니라 더 많은 양들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틀이 되었을 때 냄새가 나기도 하고 벌레가 생기기도 해서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십시오. 만나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 많아 2오멜보다 더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혹시 몸이 약해서 많이 거두지 못한 사람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이죠.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의 이와 같이 동일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주기도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언제나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제일 만족할 수 없는 기도 중에 하나가 일용할 양식이라는 기도 아닐까요? 우리는 적어도 3개월치는 쌓아놓아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한 2년치 예산이 제 어카운트에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 하십니다. 왜요? 그 이튿날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은 우리의 일평생 종신토록 우리의 모든 필요들도 다 채워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십시다. 광야 40년 그 한 번도 줄이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신발도 헤어지게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늘 바라보며 삽시다. 주님 신뢰하는 훈련을 합시다. 우리의 일평생에 도우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 주와 동행하는 복된 매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여기까지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선한 것,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은혜와 일용할 건강과 일용할 보호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신뢰하며 매일매일이 우리 인생의 모든 날인 것처럼 알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주와 동행하는 일평생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